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같이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식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셔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드리죠. 할렐루야. 덥죠? 덥기도 하고 또 장마가 또 기네요. 이번에는 이제 또 휴가철도 됐고 모쪼록 이번 주간도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학생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특별히 요나서를 이렇게 읽는데 옆에 같이 한 멋진 신사가 앉아 있다가 요나서를 열심히 읽고 있는 그 학생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학생, 요나가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나왔다는 것을 자네는 믿어지나?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윗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살 수 있겠어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는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정말 그게 믿어져서 그걸 읽느냐고 물으니까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요, 믿죠. 그러니까 이 신사가 이렇게 말해요. 야, 그 터무니없는 얘기 아니냐. 어떻게 사람이 윗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얘기하니까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제가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요나한테 확실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3일을 버텼는가. 그랬더니 이 신사가 그래요. 야, 그러면 요나가 천국에 없고 지옥 갔으면 어떻게 할게. 그럼 그건 아저씨가 물어보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많은 사람이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정말 내 심령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많은 과정이 분명히 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딱 잘라서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천국 가고 영생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에서 영생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대속주가 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천국 갈 사람으로 이제 천국 갈 사람이 되어서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올라타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뭐냐라고 말하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딱 되고 나면 천국까지 가는 기간까지 내가 타고 갈 방주가 누구냐? 어디냐면 교회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타고 가는 이 진리의 교회의 방주가 든든해지고 할렐루야 천국까지 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리면 태평양 바다에서 중간에 내리면 어떻게 돼요? 아마 이렇게는 되죠. 잠깐은 삽니다. 1시간 헤엄칠 수도 있고 뜰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루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이틀 3일 못 넘어갑니다. 그럼 100% 태평양에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나면 어디에 타 있어야 되느냐면 내가 방주인 교회에 타 있어야 돼. 그 교회는 뭐냐 하면 끝에까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가고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들어갈 때까지 나를 인도할 방주가 뭐냐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까지 도착하기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나에게는 정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종종 가끔 가다가 나 혼자 믿고도 난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서 내가 가서 내려서 여기 내려가지고 미국까지 헤엄쳐 갈 수 있겠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는 나에게 천국까지 인도해가는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방주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방주에 올라타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 사도 바울은 다 같이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해지지 못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 교회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 땅의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창조하든 하나님은 어떠셨냐면 다 모든 것들을 목적을 가지고, 심지어 우리가 지나가다 들풀 하나에도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 창조되었다는 거죠. 사람이 어떤 것을 만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그 어떤 무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셨던 모든 존재들, 심지어 여러분이나 저까지도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방주에 올라타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받게 하고 방주로 올라타서 거기서 천국까지 가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자신의 육신의 삶의 축복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추앙해서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그래서 그런 존경과 명예와 그런 이 땅의 권력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정말 관심 가진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를 보내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 왕이 되고 누리고 뭘 위해서, 이 땅의 육신의 삶의 어떤 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대속자가 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지 않으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6장 39절에 이렇게 말해.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무엇을,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이유는 딱 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이 땅에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생각은 뭐가 되냐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재미있게 인생 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목적이 뭔지를 알고 거기다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뭐냐? 딱 하나죠. 우리의 목적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는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요? 천국에서 영생하려고.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영생을 천국을 이렇게 보편적으로 말하죠. 근데요, 인간은 지옥에도 영생하고 천국에도 영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건 그 사람들은 멸망했다고 그러지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천국을 가고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영생하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영을 이어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영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내 병 문제 해결하고 좀 더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게 목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땅에 돈 좀 잘 벌고 성공하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이유는 나 돈 잘 벌고 잘 성공하고 이것이 아니라 나를 천국에서 영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천국을 잘 준비해야 돼. 뭘 준비하자? 천국을 잘 준비. 신앙생활, 내가 이제 방주예배에 올라타서 요즘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딴 거 없어요. 내가 내 천국을 준비를 해야 돼.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뭐 대충 이런 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면 내 집이 있어요, 없어요? 내 집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천국도 천국이지만 거기서는 내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 불집으로 짓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게 내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오세아는 천국 준비하는 거고 이명자는 이명자 천국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름대로 내 주어진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주고 먼 지국에 떠났더니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돌아와서 너희들에게 내가 계산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가 갔다 온 10년 동안에 어떻게 했냐고 물으면,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던 종이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여 나에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내가 10달란트를 만들었는데 주인이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내가 이걸 잘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걸 조금 바꿔서 말하면요, 잘 준비하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같이 행복하고 복되게 참여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천국에서 하나님이 천국잔치를 열었어. 그러면 거기서 배 내밀고 그냥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 누려야죠. 성경이 이렇게 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거기에 너희가, 이 사람이 누굽니까? 잘 준비한 사람들이야. 근데 준비를 못한 사람이 하나 있죠. 1달란트 받았던 자가
한 달란트 잊어버리니까 땅속에 묻었다가 그 틀고 털고 와서 주인에게 주님이요, 저 주인이셔, 당신은 신문대서 거두고 이렇게 얘기하지 하면서 한 달란트 여기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딱 보고서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종종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지옥 간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천국 간 사람이에요. 다 주인이 다 계산하자고 했던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바깥 어느, 이게 무슨 말이냐, 부끄럽게 구원받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보내라. 있는 것도 다 뺏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방주를 타고, 교회라는 방주를 타고 천국까지 가는데 그 준비 기간에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시간 지나간다고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계산할 것인데, 그때에 부끄럽게 구원자가 되지 마십시오.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집사가 됐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그 천국을 준비했느냐라고 하는. 거기서 변명할 것도 없죠. 이 준비 안 한 종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죠.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화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내가 왜 그때 준비하지 않았지? 왜 그때 내가 바로 충성하지 않았지? 왜 내가 그걸 버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에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천국장 치러져서 많은 사람이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데 나는 바깥에서 슬피 울며 가슴을 치고 있다면, 이게 한 번이고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나 좋지만,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땅에 딱 끝나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원히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멘. 지금이 내가 천국을 준비할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천국 준비하라, 내 천국을 준비하라. 전 너무 큰 은혜를 받. 그래, 내 천국 준비해야지. 내 천국 준비. 저도 이렇게 목회하는 거요.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내 천국 준비하는 거야. 아멘. 나에게 준 사명이 그걸. 그럼 내 천국 준비해야지. 장로들 내 천국 준비하십시오. 권사들 내 천국 준비하십시오. 집사들 내 천국 준비하고, 성도들 내 천국 준비하라 말이야. 그냥 내버려 두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끝나게 되면, 오늘 천국을 준비해야 되기 위해서라면 오늘 제가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야, 그렇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뭐가 되고 어떤 일을 하고 성경을 잘 알고 다 놓아도 목적 하나만큼은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은 목적이 하나가 딱 섰습니다. 내가 대성물이 되는 거다. 우리는 목적이 딱 서요. 예수 믿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준비를 잘해야죠.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육의 눈을 뜨고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육적인 건 다 잘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으로 거듭났는데 영적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고린도전서에 뭐냐면 어땠어요? 그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적으로 못 보니까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세계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영적 귀가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려요. 왜 그런가? 우리는 이 이유를 깨닫고, 이게 뭐하고 직결됐냐면 내가 천국을 준비하는 것하고 직결이 돼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사역자였던 짐 닥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책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학창시절 때 그분이 테니스 선수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테니스 챔피언이 되는 게 목적이라 열심히 해서 테니스 챔피언이 돼서 트로피를 막 받았습니다. 받아가 집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받으니까 학교에다 다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학교가 옛날 학교가 부시고 새로운 학교로 지면서 옛날에 오래되니까 다 낡았잖아요. 이 트로피도. 그러니까 그걸 다 걷어가지고 옛날 거 싹 걷어가지고 새 거 중요한 것만 남겨놓고 다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나중에 소리 들어보니까 다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그때 짐 닥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시간이 흐르면 내 승리도 내 영광도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더라.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리 귀중하게 여기고 있어도요, 나 죽으면요 다 갖다 버립니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 갖다 버려 안 버려? 아주 한두 가지 빼놓고. 저도 지금 우리 아버지가 입으셨던 그 여름 가운 하나 그거 보관하고, 아버지가 많이 원고 썼던 데서 몇 권 딱 그것만 준 건 다 갖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다 갖다 버려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방주에 올라탔지만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것엔 관심이 없고 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만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 누가? 우리가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들 거, 그 할아버지 할머니 거 남아있는 게 뭐 있나 보세요. 다 쓰레기통에. 아무리 좋은 옷도 뭐 1,000만 원짜리 옷이고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내 영원한 것은 다 생각지도 않고 이 땅에 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부귀영화는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봅시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부귀영화, 사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데 자기가 해보니까 어땠더라? 이 땅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어디로 간다는 거야?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잡은 것 같은데, 여러분 나가서 이제 바람 한번 잡아보세요. 잡혀지나? 잡는 것 같은데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이 그렇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주어져 있는 시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중요하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어진 지금 오늘의 삶이 왜 중요하냐? 이 주어진 시간을 내가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해야 뭐냐면 내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어요. 쉬운 얘기를 말해서 내 생명이 오늘 끝나면 준비 안 해서 여러분 내가 무슨 천국을 준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건강도 준비 잘 하십시오. 관리 잘 하십시오. 왜? 아무렇게나 내 몸 관리하면요 천국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쉬운 날 100년이 팍 줄어서 30년으로 줄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내가 이 땅에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영원한 천국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건강관리도 잘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공부도 많이 하고 아멘도 좀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육적인 삶을 버리라고 얘기한 게 아니요, 내 육적인 삶을 잘 관리해야만이 너 영원한 천국을 어때요? 잘 준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부터는 그래서 난 이제 천국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지금보다 나 천국 준비한다. 여러분 작심삼일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
알기는 알겠어. 천국 준비해야 돼요. 네, 근데 조금 하다 보면 이거 쉬운 얘기로 이거와 똑같습니다. 나 기도해야지. 천국 준비하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리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예배 끝나고 나서 30분도 못할 거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왜 그럴까? 저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과 보고 저도 경험을 하면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왜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해도 왜 안 되는가? 딱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 둘째는 그 하나님, 영되신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니까, 영적 세계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 세계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영적 세계에 되어진 영원한 세상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준비 잘하려면요, 준비해야겠다 마음 먹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해야 돼요? 영 되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요. 영 되신 하나님을 경험이 안 되면 천국 준비, 그거 못하니까 지금도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지금 여러분 나가면서도 지금도 이제 이런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뭘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관심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와 똑같습니다. 개에 대해 아무리 훈련시켜도 개는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먹는 것밖에 생각 안 해. 개들이 꼬리를 잘 흔들고 주인한테 비비적거리고 살아. 얘들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 달라고. 우리 집 강아지 한 마리가 밥 먹을 때마다 내 무릎으로 탁 와. 나한테 안 와요, 올해도. 왜? 내가 잘 흘리거든. 그거 먹으려고. 개들은 먹는 거 외엔 관심이 없어.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영 되신 하나님을, 제가 지난 주간, 그 지난 주 2주간에서 첫째는 영 되신 하나님을 만나라, 지난 주간에 영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서두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천국 준비는요, 오늘 아무리 결단해도 나가면서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 22절, 6장 22절,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내 눈이 밝아. 그러면요, 내 삶 자체가 다 밝아. 내 눈을 딱 감아야 다 캄캄해. 그렇죠? 영적인 눈이 떠지면 이게 다 밝게 보이는 거야. 영적 눈이 닫혀지면 다 안 보이는 거야. 깜깜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 영적인 눈이 언제 떠지는가? 여러분, 영적인 눈은 내가 뜬다고 해서 떠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언제 감춰지냐면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때 사람에게 영적 눈이 닫혀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딱 가로막히면서 영적 관계가 다 닫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 되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해서 화양검으로 다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수행을 해서 뜨려도 안 떠지는 거예요. 누가 막 가렸냐면 하나님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적 눈이 뜰 때는 누가 떠주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떠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눈 불안을 뜬다고 떠지는 거 아니에요. 그 영적 눈이 떠지는 건 하나님이 뜨게 해주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뜨게 해주시느냐? 첫째,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 영적 세계가 어딘 건지를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뭘 하게 되느냐면 영적 세계가 딱 보여지고 알아지니까, 느껴지니까 그때부터 그는요, 말하지 않아도 천국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천국 준비하려고 말하지 않아도요, 알아서 준비해요. 왜? 그거 아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러죠. 철 들으면 하지 말라도 해요, 안 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그렇게 안 했다가도 공부 진짜 해야 돼. 안 하면 진짜 사회에서 나고자 돼. 이걸 깨닫고 나면요, 얘 시키지 않아도 공부 열심히 합니다. 왜? 철 들었거든요. 저게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이 경험하면요, 그래. 그게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영적 세계가 보여지니까 이것을 위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건요,
제가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해요. 왜? 내가 경험해졌으니까, 내가 알겠으니까, 영원한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여러분 준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세계를 딱 경험하게 되면 영의 세계를 알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뭘 하면 천국을 준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그때에 자동적으로 내 눈이, 영적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많이 한다고 떠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천국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때 되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막았던 영적 눈을 떠지게 해요.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처음에 영적 눈이 안 뜨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갔던 거예요. 이들의 양무리 치면서 오직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초가살이 하면서 오늘 양 젖져서 먹고 양 삶아서 먹고, 그래도 늙어서 이제 80이 됐어요.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 그거 왜 관심이 없어요? 양이 몇 마리 더 늘어난 거 그거밖에 관심이 없었겠죠. 그러다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누구 만나면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모세가 바뀌기 시작해요. 와, 진짜 영적인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그거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아멘. 그게 80세에 이루어진 사건.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요 천국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주어진 목적을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로와 싸워서 끄집어내가지고 300만 끌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영적인 눈이 다 경험하면, 하나님 못 만났으면요 다 닫혀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고 영적 세계가 딱 오니까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아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기둥교에서 내가 뭐 해야 될지 잘 몰라. 그러니까요 뭐 좀 하라고 하면 나 안 할래요. 이럴 때 많죠. 이거 왠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 경험하면요, 안 주면 나한테 쫓아와가지고 싸워서라도 가져갈걸. 왠지 아십니까? 영의 세계가 보이니까, 이것이 내게 영원한 세상이 나의 것이 내가 아니까 이건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좀 있으면 돈 누구한테 뺏기려고 그럽니까? 안 뺏기려고 별짓을 다 하겠죠. 왜? 가치를 아니까. 내 영원한 세상에, 내 생명에 대한 것, 내 영원한 축복에 대한 걸 가치를 알면 그거 뺏길 것 같아요? 안 뺏겨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 눈을 뜨려고 그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누구를 만나야 돼? 영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영 대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할렐루야. 신앙생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동적으로 내가 천국을 준비하는 마음이 딱 생기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야?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뭐 수행하고 공부하고 뭐 준비하고 이런 거 한 개도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영적 눈이 안 떠졌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 앞에서 내가 당신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합니다. 왜? 영적 눈이 안 떠졌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니까 영적 눈이 떠지지 않는 거. 그러다가 50년 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서는 영적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서는 어때요? 내가 죽어도 난 복음을 전하겠다. 사람들이 너 예수 전하면 죽인다고 해서 내가 죽어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은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대사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바울도 영적 눈이 떠지기 전까지는요, 다시 바꿔서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는 인간의 성공을 위해서 종교 행위에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누구 만납니까? 예수 만나잖아.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그는 대사도로서 복음의 메신저가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 천국 준비해야지가 아니라 먼저 누구부터 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 영육에 대한 하나님의 영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 대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
그러면 자동적으로 야,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내 천국을 준비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라면 내 건강도, 여러분 열심히 건강을 챙기는 것도, 아까도 제가 그랬죠. 내가 오래 살라고 건강 챙기려고 그러지 마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 끝 그러면 끝이야. 그렇죠? 나 하나님, 나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 내 건강을 지키려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 보면 이쁠까 안 이쁠까? 하나님, 나 오래 살아야 돼요. 나 더 살아야 돼요. 왜? 좀 누리고 살아야 될 거야. 재미있게 살고 여행도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 좀 더 살아야 돼요. 너 왜 더 살아야 되니? 나 천국 들 준비했어요. 내 천국을 더 준비하고 싶은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도 책임져 주셔. 나 하나님 돈 필요해요. 왜? 난 이렇게 누리고 저렇게 누리고 육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 물질로 내 천국을 준비하고 싶어요. 잘 준비하고 싶고 더 크게 준비하시고 더 멋지게 준비하시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준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여러분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살면서 네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라고 잘못 구함이라. 오늘 우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오늘도 나를 만드신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이 나의 그 영적 세계에서 경험했다면 난 이것을 위해 준비하리라. 여러분 그때 그런 마음 자세가 딱 되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눈을 확,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영적 눈을 뜨려고 애를 쓴다고 떠지는 게 아니고, 두 번째도 이겁니다. 천국을 내가 알아서 준비하게 되면 영적 귀도 그때 열립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며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 어떤 계급장 붙이고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좀 어떨까? 하나님이 인정해 줘서 야, 너 별 5개 탁 붙여줄 것 같아요? 아니면 짝대기 하나 딱 붙여줄 것 같아? 아니면 방위벽 표시 하나 딱 붙여줄 것 같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붙여줄까? 내 인생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이 재밌어야 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천국 갔더니 온대로 촥 식사 대접을 주님이 해주시는데 딱 보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이 탕수육을 먹고 있더래. 그래서 장로님이 가니까 나는 장로인데 최소한 그래도 나는 저 탕수육보다 더 팔보채 나오겠지. 딱 그럴 땐 짜장면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니 주님, 내가 최소한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어떻게 저 집사는 탕수육을 먹는데 나는 짜장면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도 너 그것도 감사한 줄 알아라. 니네 담임 목사는 지금 배달 갔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목사니까 뭐 높아지고 이거 아니에요. 내 천국을 내가 준비하고 가야 되는. 종종 가끔가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린 부인이 믿음이 좋으니까 난 그 치마꼬리만 잡고 가도 괜찮아. 아니요, 죄송하지만 치마가 벗겨져. 내 천국은 내가 준비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라면 이제 내가 영적 귀가 열려져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내가 천국을 아까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면 자동적으로 눈도 열리고 귀도 같이 열립니다. 이게 영적 귀가 열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들을지어다. 근데 다 들리냐? 안 들려요. 누가 들리냐? 영적 귀가 열려진 사람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고 닫혀진 것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때 우리는 답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아무것도 안 들려. 이유는 뭔지 알아요? 내 귀가 닫혀 있어서 그래. 지금 이 시간에 설교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설교 듣고 영적 귀가 열려져 있는 사람이 있고 닫혀져 있는 사람이 많아. 아무리 설교 들어도 1000번 만번 들어도 닫힌 사람은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근데 열린 사람은요, 어떤 것을 봐도 어떤 것을 들어도, 성경을 봐도 들리고,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들리고, 심지어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 영적 귀가 열려 있어서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기서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못 만났구나. 못 만나니까 준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준비하는 거 하나도 못 하는 거야. 보여야지, 들려야지. 성령은 이렇게 말하면,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듣고서 아, 그래, 내가 진짜 문제가 뭔가 안 들려, 안 보여, 답답해 죽겠어.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못 만나. 시작해. 내가 다시 하나님 만나. 할렐루야. 알고 있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과 같이 살았어요. 3년 동안. 근데도 못 봤어요. 그때도 못 만난 거예요. 언제 만납니까? 예수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 오실 때 그때 만나잖아요. 내가 집사권사 장로 되고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주님 다시 만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은요, 아무리 적어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 하루 살 인생이야. 보장받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도 끝 그리면 끝나지. 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오늘 주님 만나야. 오늘 내 삶 속에서 주님 만나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주님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만나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자세가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뭘 행하시냐면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열려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 갔다가 두 아들이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충격받아 자기 아내도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에도 그 선교사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교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호롤단시르로 교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배에 같이 대통령이 휴가 갔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못 나가 먼저 대통령이 내리는데 막 보니까 배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옆에 보니까 군악대가 서 있고 레드 카페가 깔려 있고 대통령 내외가 손 붙잡고 휴가 갔다 오면서 탁 내리고 사람들이 아우 환호성을 하는 거. 그때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라고 아프리카 땅에 보내서 내가 그곳에서 사역하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고, 사랑하는 아내는 그것이 충격받아서 거기서 사는 아내도 이 땅에 생이 끝나서 이제 난 아무것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끝까지 나이가 다 될 때까지 선교하고, 이제는 이제 노년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돌아오지만, 하나님, 누구는 대통령이 돼서 놀러 갔다 와도 저렇게 환영을 해주는데 나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살았고 다 잃어버렸는데 나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선교사님 그렇게 넋두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 하늘에 갑자기 확 열리더니 천군 천사들이 쫙 나르비서고, 그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 두 아들이 있고 아내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그 뒤에 자기가 평생 동안 선교하면서 그 어려운 중에 쌓았던 것들이 황금 보석으로 꾸민 엄청난 집이 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더라, 네가
영원히 영원한 세상 천국에 내가 살아야 될 곳과 이곳에서 너를 준비하고 있는 너희 사랑하는 두 아들과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준비하고 있다. 노령이 됐던 그 선교사님이 그 환상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내가 결코 지금까지 살아오며 잘못 살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하고 살았네요. 대통령의 영광은 한순간에 사라지지만 영원한 세상에서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땅의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지요. 그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인하여 불쌍하다고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자신이 예비한, 자신이 준비한 천국에 이 땅에서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었던 건 비교할 수 없는, 오늘 바로 선교사님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는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주신 시간이냐면 나의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라고 준 시간이라면 이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 만나는 끝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사랑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날마다 다시 만나고 다시 만나고 다시 만나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위해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영적 눈도 열리고 영적 귀도 열립니다. 그때만 우리는 그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삼천처럼 쌓여지는 멋진 천국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리에 잘 일어서셔서 찬송가 540.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안 되는지, 내가 왜 진리의 기둥교회 터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아버지여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하기 위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천국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준비되었던 모든 것들을 누리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영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영적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에 우리의 영적 눈이 떠지게 하시고 영적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바깥 어둠에 쫓겨서 슬피 흘려 일을 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사랑하는 딸들아 수고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 잘된 축복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남았던 시간에 그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준비하고 주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과 영생하는 거룩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 살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주어진 일을 하며 공부를 하며 사업을 하며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아버지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 행한 것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하며 이룩하며 그것을 통해 천국을 멋지게 아름답게 잘 준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와 쓰고 충만하고 교통하심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영적 눈이 떠지고 영적 귀가 열려져 천국을 준비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